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성막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와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51절로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나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57절 말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들의 임무이고 책무이고 요구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뭐예요? 네. 어린이는, 아기는 먹고 자는 것만 하는 겁니다. 먹고 자는 것만. 그것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요. 아기들이 어머니 오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내가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하면은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겠지만 그 말도 못하는 어린이. 자,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딱 옆에 서시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누구들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그러면 어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어른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고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행하는 사람들. 근데 아기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먹고 자는 것만 있습니다. 먹는 것은요,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자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먹고 취한 그 상태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애기들 자면 그냥 자는 거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가 있을 때는 살아있다가 해가 지면은 자는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다음 세상에 가보면 알아. 성경에서 잠자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갑니다.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근데 열심히 걸어갈 때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잠잘 때 만나요. 잠잘 때. 자기가 하란을 통해서 에서 형님을 피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는 그 낮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걸 감상하는 낮이 아니고 아름다운 강산을
본체만 차오고 가는 그 여정도 아니고 언제요?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잠자는 시간. 아무런 의식 없이 잠자는 시간이 뭐예요? 죽은 시간이에요. 죽은 시간. 우리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한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상태의 하나님만 만납니다. 생명 주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은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내가 죽음 속에 있을 때. 근데 문제는 어떤 죽음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찢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죽음.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바 은혜 속에, 내가 받은 바 깨달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섭리 속에 내가 수많은 선진들의 그 무용담, 선진들의 체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 체험, 그 귀한 것들을 내가 뭐해서 보고 깨닫고 참고해서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만나려고 결단하는 상태에서의 죽음 속에 들어간 자만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먹고 잠자는 것만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어린이 주일이 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이를 찾잖아요. 근데 나는 어린이가 아니야. 어른이 되었어.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 이미 나는 큰 은혜를 내가 담고 있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린이의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 창세기 4장 16절 말씀. 자, 가인이 어찌어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줘.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 근데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버렸네. 근데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성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즉 네가 죄인이 되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죄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고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근데 이 상태에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네. 이제 큰 죄인이 되었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아, 가인은.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역성 들어줘, 편들어줘, 죽지 못하게.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야,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했으니까 너는 이 표만 내밀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용서를 해주시네. 근데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죄 짓는 이 가인을 용서까지 해줬는데 가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되니까 뒤에 가서 라멕이라는 자가 돼가지고 막 어린이를 죽이고 상처 납혔다고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지 않느냐, 진정한 더 큰 살인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근데 라멕이 내가 창상으로 일하며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는 이 죽임의 사건은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벨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이는 사건이 아니에요. 라멕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낳냐면요, 조상을 낳는 존재, 조상을. 그래서 라멕을 통해서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을 낳아요.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가인의 족보를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을 완성하는 존재예요. 신앙을 완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딱 셋이 나옵니다. 셋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이제 적게 두고 셋을 낳아 아담이. 그리고 5장 1절에 딱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은 딱 빼버리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가 뭐냐? 16절에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가인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웃들에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랏을 낳고 무야엘과 무드사엘을 낳고 라멕을 낳고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인과 같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가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현재 죄 짓는 자인데, 그래서 죄가 너희를 원하는 상태로 너희들이 있는데 너는 어떤 자가 되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근데 내가 죄를 짓는 상태, 죄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려서 내가 죄 짓는 상태, 이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 뻔하잖아요. 지옥길이요. 근데 나는 죄에게 이끌리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죄 상태의 생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상태의 믿음을 가져야 돼. 죄를 다스리는 상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죄를 다스려서 우리들에게 생명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느냐, 이 먹는다는 의미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부분에서 모르신다면, 자, 서영아 목사가 전하는 영화TV 복음방송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전쟁? 말씀의 전쟁. 이 말씀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때 내가 실제로 먹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받은 말씀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으로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 12강주리가 남았어. 12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예, 12지파의 숫자예요. 12제자의 숫자예요. 그 제자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남았어. 그 제자들 각자에게. 여러분, 이거 이 시간 처음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눠줬어? 제자들도 나눠줬어?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지만 그 군중에게는 누가 나눠주는 겁니까? 제자들이 나눠주죠. 나눠주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남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남는 하늘 양식이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먹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먹는 자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도록 제자들마다 자기에게 차고 넘치도록 한 광주리로 남는,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없는, 솔직히 저한테 저에게 깨달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 시간도 터치하시는 거예요. 영화야, 서목사야, 내가 너한테 준 놈, 너한테 남겨준 놈, 너 다 먹을 수 있냐 없냐, 다 소화시킬 수 있냐 없냐. 저한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지고 제가 다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광주리에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적을, 먹고 마시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주시는 이 표적을 보고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여자들, 어린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놓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정해 볼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먹은 자가 없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그것을 제대로 먹고 그 오병이어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왔겠습니까? 안 찾아왔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오죠. 근데 안 찾아왔다니까. 성경대로만 한다면 찾아온 사람 중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제대로 가르침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 중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올바른 말씀을 먹고 마신 하늘 생명을 얻은 사람, 그 깨달음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찾아온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불렀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배고픔을 해결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삶의 안위를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현재 기독교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각 교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있지만, 하늘의 양식을 나누고 있지만 진짜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나타나냐? 하늘 양식 먹은 사람이 나타난다면요, 나타나죠. 찾아와죠. 저에게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돼요? 근데 제가 2015년서부터 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수도 없는 영상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제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800개가 훨씬 넘어요. 900개 가까이 돼가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말씀을 먹고. 근데 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에 운전을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시는 분인데, 설교를 듣고 안 울래 안 울 수가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가. 눈이 푹푹 불었대. 출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요,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생명의 신앙, 생명의 믿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응? 내 살은 먹고 내 피는 뭐느냐. 우리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그러면 성막 자체가 예수요. 성전 자체가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죠. 그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성막. 그러면 자, 이 성막과 성길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육체를 먹는 것이 뭘까?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뭘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물을 한잔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지, 말씀을. 그래, 말씀을 먹는,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어떤 말씀을? 응? 어떤 말씀을 어떻게? 자, 오늘 귀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은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것이 성막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성막 전체 싸고 있는
세마포. 자, 주님의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의 백성들이 볼 때, 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은 누구만 보여? 예수만 보여. 그들은 누구만 보여? 세마포만 보여. 예수의 육체가 세마포. 깨끗한 가는 배실로 꼰 세마포.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의 상징. 예수의 육체. 이것을 어떻게 먹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을 어떻게 먹어? 근데 57절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가끔 보죠. 요한일서 말씀 갑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은 자,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예수의 육체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성막의 세마포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예수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를 한다고 그래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죠. 계명은 뭐가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네. 무거운 것이 아니라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계명을 지켜야 제자가 된다네. 우리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응? 내 생각대로 해. 성경이 저기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만 드러나게 한다. 이 말만 있다 보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목에 힘을 줘서 하네. 율법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고 있죠.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보세요.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즉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누구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이기신 이라네. 어떤 것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느니.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분이,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내가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시는 거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대. 이 세 분이. 근데 이 세 분이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7절 8절에서 말하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자, 3일차 할 때 이 부분을 6절 7절에서 원문을 제가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7절 8절이 약식으로 해놨어요. 약식으로. 원문에서는 하늘 안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시고 이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서는 땅 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아니라 하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물과 피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증거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래.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9절에서 말한 것을 10절에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영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의 아들, 즉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영생이.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하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가 아니라 육체 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선언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와 성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온다고요? 우리 믿는 육체 안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갑니다. 자, 우리 5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 믿는 자가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2, 3절과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거요? 네,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거잖아요. 거듭난 자 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니까요.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주제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구원하리라.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는 자는 예수의 살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먹는 자는 예수의 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도래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응? 새하늘과 새 땅이 딱 도래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뭐요? 성전이 있어 없어? 성전이 안 보여. 그래서 아이고 눈을 비벼가면서 찾아보니까 딱 보여. 보이는 게 있어. 근데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딱 보이네. 자기는 뭘 찾았는데? 성전을 찾았는데. 응? 성전 자체는 금으로 돼 있어. 문이 커다란 문이 진주 하나로 돼 있어. 진주 하나. 진주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12기초석이 12보석으로 돼 있어. 응?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탁 내려왔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응? 성전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딱 보여?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어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영어로 영화 같은 데 보면 영체 뭐 흐물흐물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딱 표현했으면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요? 육신의 예수입니다. 육신 입은 예수. 육신의 예수. 육체 가진 예수. 그래야 그 어린 양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좀 귀하게 좀 영적으로 한다는 사람도 어떤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희생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다 생명을 다 쏟아주셨잖아. 그게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임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만 온다 했으면 또 이게 영적으로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예수는 영적인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사람. 100% 사람인 존재, 100% 인성을 가진 존재.
100% 인성을 가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100% 신성을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가 육체의 예수를, 육신의 예수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육체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실제로 지어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 생명을 얘기할 때 생명되는 이야기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읽어놓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딱 얘기하면 이거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이죠. 예, 이것을 딱 얘기해놓고 생명이라고 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 8가지, 이 신의 성품 8가지를 딱 말해놓고 이것이 뭐라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해. 맞죠?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실체가, 실존이 내 안에 실상으로 와야 그것이 생명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온다는데 왜 이걸 부인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요, 말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오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응?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았어? 이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가 어떻게 와요? 예, 그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실체적인 육신만이 아니라 말씀이라고요, 말씀. 근데 말씀이라고만 하면 이게 내가 깨달은 것, 성경에서 말씀한 것, 그것,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것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고요. 생명은 그 생명의 실체가 내 안에 실상으로 실존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뭔만 얘기를 해? 생명의 경륜의 성경을 읽기만 해. 생명의 경륜의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을 인용만 해. 이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말씀 안 한 것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말씀 안 한 것도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한 것도 해. 자, 우리 서두에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어떤 하나님? 죄 짓는 하나님. 그 증거로 어디를 들이댔습니까? 제가 창세기 4장 16절을 들이댔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야 진짜 하나님 만난다, 그 말씀 있습니까? 그걸 여호와 하나님 떠난다고 또 잘못 인용할까봐 그런 말을 안 써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야. 자, 이 말 해볼게요. 드라마에도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어려서 자식을 잊어버렸어. 자녀를 잊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찾았어. 근데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나야, 둘이요? 둘이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 그러면 어려서 깐난쟁이 때 갔기 때문에 자기를 길러준 부모가 진짜 부모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DNA를 검사하면 다 찾아버려요. 그래서 자기 친부모를 찾았어. 그러면 사실 친부모한테 가야 되잖아요. 세상이 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명의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친부모를 하는 거야.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길러준 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면 이 참 아버지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상태에 하나님을 안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내 안에 죄에 의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에게 내가 이끌림 당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에게 참소당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에게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의 모습이요. 그러면 그 상태에 하나님을 떠나야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떠난다는 단어 자체가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기가 막혀. 야차라는 단어는요, 인도하다, 인도에 내다, 구원하다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인도하여 냈잖아요.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차해낸 이스라엘 백성, 그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구원하다, 이 뜻이 야차라는 단어라고.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떠남.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셔야 그 하나님 앞에 죽음의 세계를 경험을 해야 더 참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말씀을 먹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내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가 승리하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가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논리 속에서는 끝까지 살아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좀 비겁해도 끝까지 살아있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내가 그럴 수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절대 비겁한 모습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정정당당히 싸우다가 눈먼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눈먼 칼에 맞아 죽으면 그것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세상 논리 속에서는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그 모든 경륜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죽는 죽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 그 생명 전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그 전체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그 전체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는 죽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온 세상을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사단의 무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예수의 살을 먹을 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바로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육체를, 예수님의 빠샤르를, 예수님의 사륵스를 뭐 하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탄생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를 내 안에 낳는 거예요.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명확하죠? 예수의 살은 예수의 육체고, 예수의 육체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경륜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세워지는 경륜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승리해야 내가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자, 서두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올바로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걸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아는 거예요? 그것을 먹은지 안 먹은지? 그렇죠. 예수님은 아는 거죠. 예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알아. 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 서목사 말이나 내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다 그래. 그런데 분명히 저는 알아. 저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 내 말과 같지 않는 말이야. 명확합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경륜은 명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하고 분별된 것이 정확하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뭘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은 몰포, 형체를 말합니다.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내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 안에 그냥 말로 있는 거야.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모습, 실제 모습, 실상의 모습, 성경인 예수의 모습, 이 예수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형체가 우리 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다시 뭐하도록? 해산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낳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예수의 실제 모습을 낳는 거죠. 이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낳는다고, 해산한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응?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은요, 성전이라니까. 성막에서 보면 성막을 딱 감싸고 있는 세마포, 그것만이 예수의 모습이라니까. 성전 전체 겉모습 그 자체가 예수의 실제 모습이라니까. 그 예수의 실체, 실상인 바로 성전이, 즉 성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 성전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막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오는 거라고요. 실상으로 실존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 실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생명 할 때 저희가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어떤 생명이냐면 어떤 생명, 어떤 차원의 생명, 응? 어떤 차원의 생명, 어떤 상태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도 자, 집이 없는 달팽이 있죠? 민달팽이. 그 집이 없잖아요. 그것도 생명이죠. 고슴도치도 생명이죠. 그럼 고슴도치는 민달팽이 같은 생명이요? 가시가 나 있어요. 자기 무게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무게, 고슴도치는. 그러면 고슴도치 생명은 뭐가 생명이에요? 자기 몸에 다니는 가시가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성이 완전히 나타나는 생명.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전체 생명, 이 전체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라고요. 뭘 해서? 예수의 살을 먹어서, 예수의 피를 마셔서. 그러니까 자, 다시 성막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막으로 말하면 예수의 살은 뭐가 성막이에요? 그 세마포만, 성막을 전체 뺑 둘르고 있는 그 세마포만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살. 예수의 피는 뭐가 예수의 피예요? 그 성막의 생명력 예수의 피예요. 번제 드리는 경륜, 묵두멍의 경륜, 성소에서 7 등잔의 빛과 12가지 떡의 경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경륜, 시은자의 경륜, 이 가르침 전체가 예수의 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살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죠. 이 살에 피가 흐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은요, 그런데 그 존재, 생명의 존재는요, 뭐가 완성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피가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거 제대로 들으면요, 아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성막으로 보면 그냥 세마포가 딱 보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헝겊으로 쩍 쌓였구만. 이 헝겊밖에 안 보이네.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예수의 육체만 보면 흠말 먹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받을 만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뭐가 흘러요?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흘러.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자체가 예수 안에 있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번제 드리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물두멍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다.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7날의 등잔의 빛과 12가지 생명의 떡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먹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다. 이 세계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것으로 보면 예수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지만, 아니 예수의 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의 살, 즉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 전체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 형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형상. 왜? 형상은 헛것이고 그림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것이고 그림자인 이 뜻을 가진 이 형상이 모든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네? 네? 모든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육체가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륜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을 먹은 증거는 내 안에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실존으로, 실상으로, 실체로 우리 안에 탄생이 안 되면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도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일단 짐승 한 마리 끌고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려? 번제를 드리러.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의 말씀으로 12가지의 생명의 떡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깨달아서 내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이 세계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런 세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것인지, 예수의 살의 경륜이 어떻고 예수의 피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은요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제 말씀을 요즘 듣고 전화 뭐 1시간씩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제가 이분들은 내가 은혜 받는 분들이다. 거듭났다고 제가 인정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씀도 한번 들어봐라 하고 제가 인정하는, 제가 귀하다고 여겨지는 이 두 분의 말씀을 제가 보내줬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나는 바빠서 듣지 못한대. 그리고 안 들었대. 열어보지도 않았대.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 응?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주는 밥만 먹고 잠만 자. 그 모습이 될 때, 그러한 모습 속에 순종하고 있을 때 생명의 경륜을,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빼면 예수에서 뭐가 남냐고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전체가 예수님 전체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체 생명의 모습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실제해서 실존으로, 실상으로, 실체로, 형상으로, 형체로,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올바로 먹으면, 제대로 먹으면, 성경 말씀 제대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하고 마칩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경륜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생명의 경륜을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말하는데 어떤 생명을 말할 것이냐, 어떤 차원의 생명을 말할 것이냐, 어떤 상태의 생명을 말할 것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응?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분명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8가지 신의 성품, 분명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생명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탄생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마리아가 돼서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형체를 내가 실제로 낳았냐 이 말이에요. 해산되었냐 이 말, 내 안에서. 이것이 먹는 거라고요. 이것이 먹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든 안 되든, 만약 저의 설명이 여러분에게 해석이 안 된다면 여러분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둔해서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해.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서영아 목사님이 말하는데 뭔 말인지 나 모르겠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는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건지 다시 한번 주님 구하오니 알려주옵소서. 주님, 내가 찾사오니 성령님 찾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서 좀 보여서 알게 하옵소서. 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응답을 받아 모두가 거듭남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으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